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13절과 14절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것, 그리고 여성적인 또 섬세함,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다운 사랑이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다운데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진다고 하면 참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남자다운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남자다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전혀 섬세함이나 포근함이나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여성다움이 있는데 전혀 남성다운 그런 용기나 담대함이나 강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사모해야 되는데, 남자답다, 강건하다, 이 말은 군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4절에 이들은 용감히 싸운 자들이다. 이들은 늘 깨어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가 약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거짓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거짓 뉴스, 또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 그게 군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자세, 그게 바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서서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 육신을 복종시켜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혼미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가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끝나도 아마 잠에서 못 깨어날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잠을 깊이 자다 보니까 아주 코를 골고 자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죽은 건 아닌데 자고 있어요.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 자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라. 14절 말씀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았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능력, 병 고치는 거, 무슨 기적, 뭘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일단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행복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행복하고, 주일 하는 것도, 교사일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의무만 하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만 모르지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영 즐겁지 않구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봉사생활, 그게 얼마나 힘들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살골도 나오고 자책골도 나오고, 야구 같으면은 병살타도 나오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사랑으로 하면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하는 모든 일을 오직 사랑으로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 열매를 맺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스데바나예요. 15절에 보면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가야가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저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쪽은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가 아가야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왔을 때는 코가 쓱자가 돼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왔거든요. 내가 전도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농사꾼이 나무를 심었는데 자꾸 말라 죽어요. 그래서 다 뽑아버릴까 말까, 그냥 톱으로 자를까 말까 이러던 차인데 싹이 난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는가? 그랬는데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나? 나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스데바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는 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성격을 완전히 정해놓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으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이루면 그렇지 못한 교회로 오래오래도록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 일찍 나와서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들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되기도 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항존직을 받은 사람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색깔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데바나는 첫 열매였는데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성도를 섬기겠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누가 높여줘도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도를 섬기는 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본의 아니게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섬기려고 작정하고 또 내가 끝까지 이 일을 내가 잘 해보자 작정했으면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정한 일이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걸 잘한다고 해서 또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것도 없고 내가 작정한 대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어요. 17절에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도 작대기 2개를 걸쳐 놓은 게 이게 사람인 자예요. 하나 가지고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2개가 같이 의지하고 서서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람 역할이 어려운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에게도 버팀목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느비딤 전투를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힘이 또 빠져요.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2 팔을 들어줍니다. 싸우는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안 될 것이고 기도하는 모세가 없었다면 안 될 것이고 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서로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시험 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에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약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데바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채워줬다. 이런 사람들을 18절에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 친목사파잖아. 너 목사님하고 가깝잖아.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것 본래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을 안 겪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하고 가까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의파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묵묵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 드러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은 뭐야? 너도 그렇게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막힌 것이 뚫리게 해줬어요. 기력이 회복되도록 해줬어요. 남들 다 수군될 때에 목회자 편에 들어서 그들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열매였지만은 이 스데바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가 500km입니다. 부산보다 더 멀어요. 이 스데바나와 여기 보면은 17절에 버로나도 아가이고가 에베소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뭘 했느냐?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고 18절에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번 가고 싶었는데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갈 수가 없어. 왜? 오기만 해봐라. 따질 거다.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별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 안 오니까 말만 큰 소리 치지 오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에베소까지 500km를 걸어와가지고 뭘 했느냐. 18절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목사님 안 계신데 이 사람이 목사님 욕하고 저 사람이 욕하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성도들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오래도록 사랑했던 그런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를 다 끝내면서 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자기가 쓰지 않고 불러주는 대로 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친필로 너에게 분한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요즘으로 말하면 치다가 마지막 부분은 이제 펜으로 쓰는 것, 그걸로 의미해요. 요게 아주 진짜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예수를 보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음 얘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도 지킬 수 있고 주일도 즐겁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약 한 40회 가까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고린도전서를 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쉬운 마음도 좀 가지고 끝내는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고 교회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